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너 이쪽으로 와.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기력이 없는 건지 되게 해롱해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몇몇 아이들이 배가 아팠져요. 배가 아프지 않게 음식관리 잘 하시고 먹는 거 주의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할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까?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나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언제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쫓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니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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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유아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의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제사와 예배는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학적인 구분을 따지면 엄연히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회막과 성막 또는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지어진 성전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각각의 것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뭔가 정통적으로 흐르는 동일한 것들이 개념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개념의 모임의 집합체일 수도 있겠죠. 회막은 또는 성막은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스스로 그러셨거든요. 내가 저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 물론 그 말은요. 원래 의미적으로 따지면 성전을 허물고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몸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 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 장소의 구분으로 따지면 성전도 성막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그 전에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임이 되고 그 가장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찢어진 거죠. 장소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자기의 예배를 자기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오늘날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 생활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정체성,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일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요즘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혹시 아세요, 친구?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말하는 거죠.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가정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회사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거예요. 이 두 공동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불편한 삶은 곧 그 사람이 회사에 와서 업무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편치 않으면 그 사람이 가정에 가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양쪽 서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담당하고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와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와서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요? 제사장. 다시요. 성막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매개체가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이 감당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떠나서 성막에 들어와서 자기의 더럽고 죄악의 상징인 죄를 물두멍에 씻으면서 세상과는 삶과는 구별된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손으로 지어놓은 큰 건물로 더욱더 거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던 것이 성전이었고요. 성전 역시 성막과 크게 역할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정체성이 달라요.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동네에는 꼭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 10명을 위해서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요. 각각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냥 그것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그 역할이었던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의 정체성은요, 그 전에 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죠. 회당의 역할도 하고 성전의 역할도 하고 성막의 역할도 하고, 플러스 거기에 주어진 것은 교회 안에서 또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성전과 성막은 또는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회당은 일정한 규격과 일정한 과정에 의해서만, 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그 순서가 정해질 수 있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와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사의 형식을 갖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교회라는 곳은 그 제사의 형식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했던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또 뭐가 있었냐? 성막과 성전은요, 당시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것을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요.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대체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유일한 그곳에서 유일한 대제사장 한 명, 유대인들의 회당을 따지면 그 회당에 있는 유일한 랍비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예배적인 행위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또 크게 다른 점은요, 마치 본사에 딸려있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였죠. 각각의 지역에 어디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심지어 특정한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집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이 한순간에 몰려와서 한자리에 모이게 돼요. 단순히 성전과 성막과도 같은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따르기 시작했냐면 개개인의 삶에 워라밸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연락하셨나 보다 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서로의 삶의 교제 가운데서 무엇이 생기냐면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얘기를 나눠요. 아, 그랬군요. 힘드시겠어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그리고 흩어지고 나서 그것으로 문제가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그때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고 그러죠. 제자 양육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12사도와 같은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12제자와 같은 비등한,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12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을 말해요. 12제자라고 써졌을 때 그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대문자예요. 다른 존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고 그와 같아질 수도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넓어지죠. 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파,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나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빨리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나바를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를 내다가 실수하잖아요. 무슨 사건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일이고 보내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재산을 제자들에게 헌물을 해요. 왜요? 이것을 지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 헌물과 헌금의 행위는 성막에서도 있었고 성전에서도 있었고 초대교회 교회에서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에서는 드려지는 것은요, 사실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뭐 하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목적에 맞춰서. 그리고 또 성막과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순전히 무엇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희생제물에. 그렇죠. 심지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에 올 때도 그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결탁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성전세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 근데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유통되던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전 말고 세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사용하던 자기들만의 전통적인 돈을 환전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희생물도 필요 없고 어떤 교회가 지어지기 위한 특정한 양식의 헌물도 필요 없던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이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저들이 그 초대교회에 내었던 것은 희생제물도 아니고 돈이었어요. 현금.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교회는 어떻게 사용했냐?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 1절에 보니까 과부들 또는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나눠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모두가 동일한 평등 속에서 동일한 부를 함께 나누며 살아갔어요. 우리 학생, 여기서 인간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한 정치제도가 뭐라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가 여기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라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갖는 가장 큰 슬로건이 뭐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진 초대교회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완전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이 시대의 팽배해 있는 초대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초대교회는 조금의 온전함, 아니 조금의 크랙, 갈라지거나 또는 실수도 없는 완전한 곳이었냐?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볼게요.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쓰고 어느 사람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몰라. 저기서 히브리어 쓴 사람이 이래갖고 제가 어려워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도와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누락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불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지만 불과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제대로 그 행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요. 2절 말씀 보니까 구분되죠? 12사도와 누가 구분돼요? 제자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12사도들이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막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제자들도 각각이었거든요.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거든요. 이거 안 되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 하다가는 오히려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 업무에 있어서 이걸 나눌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이미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은요, 의미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서 또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제가 왜, 교회가 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형식이고 뭐고 다 그만둡시다. 우리 교회는 본질이 오직 예배이니까 오직 예배하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겠습니다. 그 일체의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했다고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교회들만 존재했을 때, 형태를 갖추지 못한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일상의 삶의 포괄적인 공유였던 건데, 그저 말씀 안에만 담겨져 있었다고 하면 그 많이 모여들었던 성도들의 삶은 신앙적인 균형을 갖추어 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기도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싸질머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은요, 각각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워라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자꾸 무엇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어떤 도움이요? 제자들이 그랬죠. 내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전하는 것에 힘쓰리라. 자, 저는 말씀을 언제 전해요? 시간적으로 따져볼까요? 공간을? 언제 전해요? 주일날. 또 무슨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는 두 가지가 있겠죠.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기도와 저가 개인이 하는 기도. 근데 우리 교회는요, 아직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무너지고 있는, 세우지 못하는, 무너진 게 아니죠.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걸 세우지 못하냐면요,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거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기도가 필요 없구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자기 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에서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오늘은 누가 나와요? 7집사. 저들이 마치 신방을 다니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듣고 어떻게 해결할지 제자들에게 와서 말을 해주고,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7 집사들이 함께 제자들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뭘까요? 그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공간이죠. 내 주변에 누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럼 혹시 제가 다리가 다친 서준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7 집사처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지역사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뭉쳐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점점. 7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보세요. 서로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현장을 살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공유해요. 이거는 예배예요, 교제예요? 교제죠. 근데 그 결과로 7절 무엇이 점점 왕성해져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그렇죠. 말씀이 왕성해지죠. 왜일까요? 그 교제와 구제 안에 결국은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서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있죠? 여러분들뿐만일까요?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요, 교회에 요청하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공동체의 삶도 균형을 이뤄가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누군가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누군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 온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이 세상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세상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